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해 첫 주 우리 2부 찬양대에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오늘 1년 동안 또 우리 찬양하는데 잘 부탁합니다 하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환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나게 사세요. 여러분, 한 해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신나게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목회 선배님들이 늘 이렇게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 자주 들었는데요. 김 목사, 때로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목회는 할 수 있는데 건강을 잃으면 목회를 못하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때는 잘 체감하지 못했는데 요즘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목회를 너무 잘하셨지만 건강에 이상이 와서 목회를 어쩔 수 없이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건강을 잃으면 그가 가진 재능도, 그가 가진 목회 경험도, 설교를 잘하는 것도,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몸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도 타격을 받아서 질병이 찾아오고 마음도 아프게 된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영적으로도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큰 질병을 만났지만 신앙으로 그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건강의 영향을 굉장히 받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크고 여러분 성도가 많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분이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분이엘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오늘 첫 주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답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건전한 신앙 위에, 바른 영성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건전한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고, 여러분, 건강한 영성, 바른 영성이란 그 건강한 건전한 신앙 위에 세워진 영성이라야지 여러분 건강한 영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프로그램이 풍성해지고 화려해지고 찬양이 좋고 예배가 은혜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교회가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학과 신앙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는 영혼을 죽이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물 좋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그죠? 많이 모인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도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보니까 찬양이 너무 좋고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고 가보니까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고 여기는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제일 잘하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그런 거 제일 잘하는 데가 뭐 여러분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여러분 그거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에 달려 있지 않고 건강한 교회 핵심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래야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 이 말은요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현대는 여러분 이단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손이 안 미친 곳이 없을 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뉴스로 그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연산동은요 전국에 있는 온 이단들이 이 시청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 앞에 서 있으면요 최소한 3번은 와가지고 여러분을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그 3팀 중에 3팀은 다 이단들입니다. 그죠?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분위기가 좋냐, 거기 가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냐, 재정이 얼마나 많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여러분 가르치는 진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말씀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2026년 한 해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여러분 아주 기초 교리를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또 그 교리 위에 바른 영성을 훈련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여러분 그 기초 교리를 잘 정리한 우리 사도신경을 다시 우리가 낭독을 하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둔 세번역을 오늘부터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평소에 외우다 보면요 그냥 그걸 주문처럼 외울 때가 많잖아요.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세번역은 의미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믿나? 성경은 도대체 뭘 가르치나?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을 잘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이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을 우리가 새롭게 암송하고 또 교육하고 제가 한번 2월 달부터는 이 사도신경을 한 12주 정도 강해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바른 기초 위에 세워야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분이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 어떤 이단도 틈타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다 갔을 수도 있고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틈을 보고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지는 마세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혹시나 여기에 다른 의도로 오신 이단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생명이 달린 겁니다. 그냥 여러분 문화생활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한번 잘 다니고 뭐 감동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하고 진리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오늘 두 번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한 몸임을 깨달아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는 누가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고, 여러분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그 몸에 연결된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자라가고 함께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지만 하나가 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한 몸이다라는 표현이 정말로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딱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요, 여러분 지체들이 있잖아요. 몸에 구성이 있는데 보면은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눈하고 코하고 여러분 입하고 귀하고 같은 얼굴에 있는데 전혀 달라요. 모양도 틀리고 기능도 틀리고 다 틀려요. 여러분 앞모습하고 뒤통수가 틀려요. 다리하고 내장하고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다른 것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중에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덜 중요한 것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너는 잘 안 보이니까 덜 중요해. 너는 중요하니까 너는 잘 보이니까 더 중요해. 이런 것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화관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공연장도 아니고 교회는 멋진 음악을 듣고 즐기는 콘서트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라고 모였는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의 아픔을 여러분 무관심하고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병들었거나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한 만남, 그냥 인사 한번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신처럼 돌아보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이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은 적어도 세 곳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세 곳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매주 모여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주 모여서 함께 모여서 같은 노래를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결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1년 동안에 나는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여기리라. 목숨처럼 여기리라.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빠지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쉽게 빠지고, 여러분 뭐 늦게 왔다가 일찍 가버리고 대가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소그룹 사랑방에 속해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혼자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영화 보듯이 콘서트 참여하듯이 있다가 가는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 교회 멤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에 참여하고, 여러분 자주 못 모이면 한 번씩이라도 참여해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만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봉사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섬기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느 한 곳이라도 내가 섬기고 봉사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귀찮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여러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사는요,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목사는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성도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교회 가면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부담을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온다고 25년 살아온다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일 예배까지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왔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시고, 예배도 힘들면 졸다가 가세요. 은혜만 받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왕에 예배 왔으면 졸지 말고 이왕에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전심으로 드리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사랑방에 참여하십시오. 말씀 훈련 받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5장 6보 여러분 손과 발이 건강하면 어느 한 곳이라도 들어가 가지고 봉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1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며 사십시오.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성도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 압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 부담을 주지 않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그냥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설교를 하면은 그냥 매주 와서 그냥 부담 안 주는 이런 설교를 하면 축복의 이야기하면 좋을 겁니다. 저도 늘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코로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하면 다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살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하려고 그렇게 설교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느 곳에 그 젊은 부부 신방을 갔는데 그 젊은 부부 중에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우리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너무 자기를 찔리게 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축복하고 위로만 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저보고 변질된 것 같대요. 저 변질 안 됐습니다. 오래 한번 두고 보십시오.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목사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도는 불행하게 되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알고도 여러분 눈치 보고 여러분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성도가 줄어들까 생각해가지고 눈치 보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저는 한심한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나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 싫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에 이제 부목으로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치매 초기가 왔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밤인데 낮이라고 갑자기 나가시더니 넘어지셔가지고 엉덩이 뼈가 이렇게 부러지셔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이제 늘 저희 집에 계시다가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기 신평에 있는 어느 병원에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깨면은 못 알아보고
늘 자고 깨면 못 알아보고 이러니까 고치러 들어갔다가 사람이 점점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안 되겠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여러 병원을 옮겼어요. 우리 어머님 너무 좀 가만히 놔두니까 점점 치매는 심해지고 점점 바보가 돼가니까 사람도 못 알아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한 번은 진주 가는 길에 어느 이제 전도사님이 하는 요양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그 전사님이 기도도 하고 잘해준다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을 거기에 모셨어요. 그냥 흐름한 건물에, 그리고 텃밭도 있고 막 이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주쯤 지나서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을 찾아갔는데 어머님이 거기 우리를 보자마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욕을 하냐면은 여기 사람들이 자기를 저 전사가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방을 쓸게 하고 닦게 하고 밭에 나가가지고 일을 시키고 고구마도 캐게 하고 뭐도 캐게 하고 내가 죽겠다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 욕을 잘했거든. 전염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사님은요, 그분을 또 어른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고 있으면 가가지고 엄마요 일어나서 이래가지고 마당 자고 있는 거 썰으라고 닦아라고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전부 그 밭으로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고구마 캐고 그 캔 거 삶아주고 이러니까 전부 사람들은 입이 티 나왔는데 다 건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정했을 때 저는 올해 용기를 내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에게 이 용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각자 예배 드리고 각자 은혜 받고 그냥 각자 돌아가는 영화관과 같이 좋은 음악 여러분 좋은 반주에서 나오는 찬양 한 곡 듣고 그냥 마음에 위로받고 돌아가는 그런 영화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런 교회로,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는 분들은요, 다른 교회 가십시오. 편안한 교회로 그냥 가십시오. 진짜 가지는 마시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 세 번째는 섬김의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세 번째 조건은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죽은 바다 사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가 된, 죽은 바다가 된 이유는 위에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부터 해가지고 저 요단강을 해서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뭐 하는 물이 없어요? 나가는 물이 없어요. 들어오기는 계속 들어오는데 나가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소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짜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가보면요 꼭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바다에 누워가지고 신문을 보는 거예요. 몸이 붕둥 뜨니까. 그런데 그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 죽은 바다, 사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은혜만 받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축복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낼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간접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상명령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 그 20절 그대로 한번 띄워두세요. 20절. 나 29절 20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어디에 제일 집중하냐 하면 여기에 집중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6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선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 봉사도 안 하고 나는 1년이 지나도 한 명도 복음 전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은혜를 받지만 아무 섬김도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냐? 왜 하나님은 나의 사업을 안 도와주냐? 배루기도 낯짝이 있지.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도 나의 일을 하신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뭘 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세상 끝날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이 언제일까요? 전쟁이 많이 나면 세상이 끝날까요? 지진이 막 나면, 기상이변이 막 나면 세상이 끝날까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막 일어나고 이단들이 막 득세를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오염이 되고 엉망이 되면 세상이 끝날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래 말 안 해요. 여러분 지진이 아무리 많이 나도, 전쟁이 아무리 많이 나도,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것 때문에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서 세상 끝날은 언제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연결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그 끝날이라는 건 언제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시작합니까?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습니까? 풀려야 될 사업의 어려움이 많습니까? 자녀 문제가 골치 아픕니까? 많지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 결단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2026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보세요.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2026년을 보내면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더 힘을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회 때 이번 10월에 여러분 2026년 10월에 아주 특별한 행사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선교사님 한 70명 오셔가지고 선교사 대회를 우리가 섬긴 적이 있는데, 이번 그 10월에는 한 300명 정도 선교사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300명
되는 그 세계 선교 전 세계에서 모이는 선교사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식사도 대접하고 우리 교회가 공간도 대접하고 또 아이들도 섬기고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섬겨야 될까요?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누가 섬겨야 될까요? 목사는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죠? 성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자주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거 기대하지 않는다. 일단 내가 그 욕심이 없으니까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제일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올해 우리는 어떤 교회로 세워나갈까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온전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